네, 오늘 왜 교회입니까?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께 들은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시대가 바뀌면 교회에 대한 질문이 바뀐다는 겁니다. 약 20, 30년 전만 해도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어느 교회에 다니세요? 자,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배경은 교회에 다니는 것이 당연한 분위기 속에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겁니다. 자, 관심은 어느 교회냐? 자, 그러나 이 시대의 질문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시대는 이런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왜 교회입니까? 왜 교회입니까? 자, 이 질문은 이 시대가 교회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 출석을 신앙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필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믿고 싶지만 교회 생활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은 믿지만 제가 꼭 이 지역교회에 속해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예수님은 믿지만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믿지만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자, 교회의 잘못된 모습을 보며 실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왜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을 선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왜 교회인가? 왜냐하면 왜라는 질문은요, 우리를 본질로 돌아갈 수 있게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결혼을 왜 하십니까? 자녀를 왜 사랑하십니까? 왜 일을 해야 되고 왜 공부를 해야 합니까? 자, 왜를 알면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자, 공부할 이유를 찾으면 공부에 몰입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일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길을 찾기 마련입니다. 자녀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육아가 너무 힘들지만 육아에 확실한 이유를 찾는다면 힘들어도요, 버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유를 잃어버리면 방향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은 이 시대의 교회가 길을 잃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어도 왜 교회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한다면 교회 생활은 무거운 짐이 될 수 있습니다. 왜 교회입니까에 대한 답이었다면 결국 나의 취향과 필요를 충족시키는 이 소비의 대상으로 교회가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왜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에 분명한 답을 찾는다면 여러분, 어려움이 오더라도요, 힘들더라도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교회입니까? 라는 질문에 분명한 성경적인 답을 찾으시길 우리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에베소라는 성경을 살펴봅니다. 바울 선생님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자,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자, 복음, 그 다음에 하나됨, 복음, 그 다음에 교회입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특별히 오늘 본문은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18절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자, 방금 저희가 읽은 말씀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등장합니다. 그로 말미암아에서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또 한 성령 안에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께 나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동시에 등장합니다. 자, 이 모든 말씀을 하나로 연결하는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쪽을 보시면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를 친교하는 곳, 봉사하는 곳, 구제하는 곳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구제해야 되고요, 친교해야 되고요, 또 봉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가요, 자, 성부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이 뭐 이리 놀랄만한 일일까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상태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요, 예배당에 너무 당연하게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도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어디로 갈까요?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목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 그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시내산으로 임재하십니다. 자, 그러나 백성들은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제나 함께했던 성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성막이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은요, 성막에서 가장 변두리인 성막뜰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성막에서 안쪽인, 자, 성소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 한 명만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은 원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예배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나와 있었습니까? 그로 말미암아 한 성령 안에서,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덕분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십자가에 지셔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 성령 안에서. 자, 예수님께서 길을 여셨다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믿게 하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잊어버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예배는 의무가 되어버리고, 기도도 형식이 되어버리고, 헌신도 노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감격을 회복한다면 예배는요, 기쁨일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특권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공동체로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 이어서요, 이제 교회의 정체성을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 19절인데요. 1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교회의 정체성을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두 번째는 동일한 시민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속이라. 먼저 첫 번째 교회의 정체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외인, 나그네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외로움, 섭섭함, 화정받지 못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함께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가 내 자리 같지 않은 것이 바로 외인이고 나그네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에베소 교회 안에 이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계가 있는 겁니다. 이 경계는 이방인 성도들에게 교회 소속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한 공동체원인데 유대인들은 할례받은 자라고 불렀고 이방인들은 무할례자로 불렸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여전히 둘로 나뉜 것 같은 분위기인 겁니다. 이 경계가 할례라는 율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배경들이 생긴 걸까요? 왜냐하면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여러분, 율법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율법이 뭔가 나쁜 것 같은 뉘앙스를 풍깁니다. 그러나 율법은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율법의 세 가지 기능 예전에 배웠죠? 여러분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거울, 고삐, 그리고 등불 맞습니다. 역시 다 기억하고 계셨군요. 네, 맞습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제어해 줍니다. 율법은요,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불길을 비춰줍니다. 너무나 고마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자랑할 이유로 여겼습니다. 나는 율법을 가진 백성입니다. 유대인이라는 민족적 위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할례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방인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어느새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이 사람과 사이의 그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사람을 나눈 것이 아니라 죄가 율법을 이용하여 사람들을 나눈 겁니다. 죄는요, 언제나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선물들을 우상으로 만듭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우상이었던 겁니다. 죄는요, 그 선물을 우월감으로 바꿉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용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대한
율법의 기능 세 가지를 알았으니까 저희는 율법에 대한 이해가 뛰어나니까 별로 상관없는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우리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 가운데 율법과 같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아는 것은요 매우 좋은 겁니다. 자, 신앙생활을 오래 한 것도요 꽤나 유익합니다. 봉사를 많이 하는 것은 분명 좋은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은혜가 아니라 자기 자랑이 되는 순간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나는 성경을 이만큼 읽었는데 당신은 얼마나 읽었어요? 나는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는데 당신은 얼마나 신앙생활을 하셨나요? 자, 저는 이만큼 봉사했는데 자, 봉사는 해보긴 하셨어요? 좀 이상한가요? 제 연기를 잘 못해가지고. 여러분, 죄는 좋은 것까지도 사람 사이의 담을 만들어버리는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인 성도들은 소속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겁니다. 정말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온 이 유바 유대인들과 비교해보면 늘 자신들이 부족해 보이는 겁니다.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같은 공동체 안에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외인 같고 나그네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첫 번째로 교회의 정체성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다. 자, 다음으로 교회의 정체성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동일한 시민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어깨가 이렇게 올라가십니까? 아, 너무 좋다, 자부심이 넘친다. 사실 아닐 겁니다.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대학 시절까지 아이스하키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자, 해외 전지훈련을 떠나거나 또는 국제대회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외국에 나가보면 평소에 잘 느끼지 못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국제 경기에서 대한민국 선수로 입장을 하고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를 부를 때면 이 가슴이요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냥 생활할 땐 그냥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지만 외국에서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달랐습니다. 아, 나는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섰구나.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딱 또 경기장에 찾아오신 교민분들이 계셨습니다. 태극기를 흔들며 응원해 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자, 대한민국. 자, 이런 박수를 치면서 응원을 하면서 내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뿌듯했습니다. 교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기를 뛰는 선수뿐만 아니라 같은 대한민국 교민들, 선수들을 응원하며 경기에 몰입하는 그 교민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자부심을 함께 느꼈습니다. 여러분, 소속이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시민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더 강력했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 시민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과 자부심이었습니다. 자, 특별히 바울이 억울하게 잡혔을 때 사도행전을 보시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불합리하게 매질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신분을 말합니다. 너희는 이제 새로운 시민권이 생겼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자, 아까 저희가 19절을 읽었습니다. 자, 눈여겨야 할 표현이 이 부분이에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다. 여러분, 동일한이라는 단어에 좀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바울은 자, 이방인에게 그냥 너희가 시민이야 라고 하지 않고 이방인 너희들도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 표현을 굳이 덧붙였을까요?
자, 당시 이방인 성도들에게 어떤 고민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외인 같은, 나그네 같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라는 소속에 대한 의심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율법과 할례 문제 때문에 여전히 자신들이 유대인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뭔가 부족하게 느끼는 성도들에게,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당신들도요, 유대인들과 동일한 시민입니다. 2등 시민이 아니고요,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동일한 시민입니다. 자,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교회의 정체성 세 번째는요, 자, 가족입니다. 가족. 자, 19절 마지막을 보실까요? 19절 마지막. 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자,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사실 저희가 사용하지 않는 표현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가족이라는 겁니다. 가족. 여러분, 바울의 표현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자, 외인과 나그네에서 시민으로 오고, 자, 시민에서 가족으로 옵니다. 시민도 가까운 관계입니다. 그러나 가족은 어떻습니까? 더 가까운 존재. 시민도 굉장히 끈끈한 관계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의 이름을 모두 다 알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 그러나 가족의 이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가족은 한 집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입니다. 서로의 기쁨을 알고요, 또한 서로의 아픔도 합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함께 아파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무조건 좋을까요? 가족은 무조건 좋은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가족에 대한 엄청난 통찰력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말씀인데요. 마태복음 10장 3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나 봅니다. 가족이 왼수요. 가족이 왼수요. 왜냐하면 가깝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요, 약점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밖에서 또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 이제 목사로서 좋은 사람으로 보이시죠? 네. 좋은 목사로 봐주시죠. 그러나 제가 집에 들어가면 가족들은 다 압니다. 가족들은 다 알아요. 제 성격도 알고요, 습관도 알고요, 약점도 압니다. 무엇이 예민한지, 언제 화를 내는지, 어떤 말을 들으면 상처를 받는지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 가까운 아내는요, 제 내면의 깊은 곳까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요, 제 아내의 내면 깊은 곳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인 제가 나쁘다기보다 여러분,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서 볼 땐 괜찮아 보일 수 있어요. 주일에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 하는구나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식사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면 달라지는 겁니다. 저분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구나, 실망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상처받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저 사람도 성도라고 하는데 왜 그러지? 여러분, 저희 빛부리는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장점이 많습니다. 장점이 많습니다. 네. 서로 더 가까이 가서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함께 밥을 먹고요, 함께 기도하고요, 삶을 더 깊이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움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릅니다. 가까워지면 장점도 볼 수 있지만 단점도 너무 선명하게 보입니다. 처음에 몰랐던 성격도 보이고 습관도 보이고 연약함도 보입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반드시 공동체가 실패하고 있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어쩌면 이제 우리가 정말 가족처럼 가까워지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2주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 갈등이라는 주제를 좀 다뤘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자, 공동체가 우리 안에 연약함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으로 빚어 가신다. 맞죠? 네. 베드로의 외식 행위 때문에 바울이 이제 베드로 너 뭐야? 이런 내용이었잖아요. 성령님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를 사용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죄는요, 가까운 관계를 견디지 못하게 합니다. 성경의 최초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 어땠을까요? 자, 창세기 2장 2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과 여러분, 최초의 가족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벌거벗어도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감출 것이 없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봐도 시험 들 일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방금 제가 2장을 읽었는데요. 3장에 죄가 들어옵니다. 죄가 들어오고 가장 먼저 무엇이 달라지는지 아십니까? 아담과 하와는 옷을 지어 입습니다. 벌거벗은 나의 모습에 그 수치를 견디지 못해서 수치를 가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숨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죄는 가장 가까운 관계 속에서 수치와 두려움과 자기 방어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가 관계에 비치는 비극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강하게 작동한다면 거리를 두는 겁니다. 괜찮은 척을 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는 척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약점이 드러나면 사랑받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가장 깊은 죄를 아시면서도 사랑하셨습니다. 죄인인지 알면서 사랑하셨습니다. 얼만큼 사랑하셨습니까?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만큼, 이 땅에 보내실 만큼,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죄인인지 모르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것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셨지만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확증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우리의 약점을 드러나지 않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약점이 드러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는 확신을 줍니다. 이것이 복음이 만들어내는 가족입니다. 완벽해서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의 약점을 몰라서 사랑하는 가족이 아닙니다. 서로의 연약함을 점점 더 알아가지만 우리가 함께 받은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서로를 품고 사랑하는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하나됨은 약점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서로의 약점까지 다 보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좋은 성격으로? 서로 양보를 잘해서? 협의를 잘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장 20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여러분,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비슷한 성격이 아닙니다. 비슷한 취미도 아닙니다. 교회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은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퉁이 돌은 서로 다른 돌들의 방향을 맞추어 하나 되게 만드는 돌입니다. 교회도 서로가 서로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맞출 때 하나가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 좋다, 혼자가 편하다, 혼자 있을 때가 더 낫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혼자서는요, 공동체를 이어주시는 이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없습니다. 용서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용납하는 것 혼자 할 수 있습니까? 서로 짐을 지는 것 혼자 할 수 있습니까?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사랑으로 오래 참는 것도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먼저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함께 있을 때 용서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용납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있을 때, 십자가의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끝까지 참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혼자서 결코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봅니다. 동시에 나의 연약함도 드러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실체가 되는 겁니다. 복음은 혼자 알고 있는 진리가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함께 살아나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각각 혼자 살게 하지 않으시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으로 부르셨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묶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심에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처음 여러분들께 드렸던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교회입니까? 왜 꼭 교회여야 합니까? 왜 꼭 굳이 교회에 속해야 합니까? 왜 혼자서는 믿으면 안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겁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는요,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길을 여시고 한 성령 안에서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공동체입니다. 왜 교회입니까? 둘째, 그리스도 안에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동일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인도 아닙니다. 나그네도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동일한 시민입니다. 그리고 가족입니다. 점점 더 가까워지는 관계입니다. 가족이기 때문에요,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기 때문에 연약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복음을 살아냅니다. 용서는 혼자 배울 수 없습니다. 사랑도 혼자 배울 수 없습니다. 용납도 혼자 배울 수 없습니다. 복음은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왜 교회입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말씀. 오늘 본문 21절과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21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바울은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특별한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프로그램이 교회가 아닙니다. 목회자가 교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그곳이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빛부린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교회가요, 때로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까워질수록 서로의 약점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망하고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좋은 성격을,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중심에는 비길 수 없이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서로를 연결하여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지금도 발하여 주고 계십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우리의 뛰어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아름다움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서로에게 실망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도 자신의 교회를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혹시라도 사람에게 실망한다면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 맞추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이어져 갈 때 비길 수 없이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름다우시기에 교회도 아름다운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입니까? 왜 교회입니까? 교회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름다우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름다운 빛부르기를 함께 사랑하시고 함께 세워가시고 우리 모퉁이 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살아가시는 우리 빛부리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